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부덕불 본당에서는 한 의자에 한 분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관에서 또 정해진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에 좀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실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소가 나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각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주소를 보내주셔서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찬송가 표지 뒤편에 있는 십계명, 교동문 십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입술로 형제들을 비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셨으나 저희들은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나온 시간을 헤아려 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관계 지체들과 있어서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정하여 사목한 가운데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다하지 못한 우리의 허무와 책임과 또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낸 일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단 하늘에서 받을 상금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 복음화와 사회 정화에 앞장서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눈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북 간의 전쟁의 아픔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적인 논란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이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자양되어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우리 모두가 찬양 배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입학을 할 때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혹은 목사님들이 빠뜨리지 아니하고 꼭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이 목회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꼭 받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장남 하나님께서 첫째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서원 기도가 있었지만 저 머리 생각 속에는 늘 어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할 때도 이 소명에 막 불이 타가지고 뜨겁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입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또 3학년, 4학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생각들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이죠. 또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구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더 생겨가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소명은 목사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사명자로 또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찾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늘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대를 또 이 땅을 지금 또 이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혹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생각 많이 하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소명의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3장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이 삼손을 보면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래도 뭐 괜찮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뭐 힘이 세고 또 뭐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사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왔는데 13장부터 구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 실망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삼손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고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이 사사 중에 삼손만큼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참 신앙이 엉망인 이 삼손을 보면서 참 실망이 크지요. 지난주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참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보게 되어지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이 16장에 보면 이방 여인을 또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여인에게 온 마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삼자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요구를 하지요. 너가 삼손을 잘 유혹해가지고 그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너에게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 준다는 그 돈이 지금 이 시대의 돈으로 비교한다면 한 150억 이상 되어지는 돈입니다. 아니 삼손이 한 사람 그 힘의 근원 알아내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겁니다. 또 때로는 삼손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잘 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밭에 농작물들이 다 불타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삼손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억 이상 되어지는 이 돈도 삼손 잡는 데 다 투자하는 게 안 아깝다라는 것이죠. 이 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이 어마어마한 액수 금액을 통하여서 참 삼손 빨리 내가 유혹을 해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차례 유혹을 하여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이렇게 여러 번 삼손에게 묻고 했을 때에 이 눈치가 조금만 있었던 삼손이라면 왜 여인이 이렇게 하는가? 이 여인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좀 안 했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이 여인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 나실인인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잘라버리면 나의 힘은 온전히 다 온데간데 없이 빠져버린다. 이 비밀을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삼손은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그런 그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거기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 그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막중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냥 알려줘 버리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 힘의 비밀을 삼손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삼손이 그래도 자신이 나실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나실린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잘못을 삼손이 저질러 버리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삼손의 문제는 자기가 나실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정결 예식,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또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삼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삼손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다,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나실인이고 사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대해서 삼손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둬야 되고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지, 이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내 생각을 집중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한 몸 편하고 또 내 자녀들 문제가 없고 노후 대책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소명,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사명, 여기에 계속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손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그 소명,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사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20절에 우리가 보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떠나실 때도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소명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떠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가 다 잘려버리지요. 힘이 없게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지죠. 그가 그 이방 여인에게 그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의 눈이 빼앗겼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의 두 눈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그것을 하면서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진지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삼손처럼 이렇게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하게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우리 살고 있는 부산에는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참 두 자리 숫자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핸드폰에는 문자가 계속 뭐 몇 번 버스 타신 분 빨리 보건소 가가지고 검사하십시오, 몇 번 버스 또 어느 지역에 가신 분, 어느 장소에 가신 분,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참 불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9시 이후에는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어지고 카페마다 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를 못 마시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게와 직장, 이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참 이 재정에 관한, 경제에 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지요. 실제적으로 참 그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많이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기도 하지요. 또 참 이 확진자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건강에 대한 염려들 또 생기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 딸이 결혼해가 시집을 갔는데 참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녀의 그 앞날, 뭐 직장, 또 자녀의 가정, 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요. 또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살기는 살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또 다른 근원적인 더 깊이 있는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또 참 너무 많아가지고 또 힘이 들 때 원론을 찾고 그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요.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우리는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 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소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나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있는다고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붙잡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붙잡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느 길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걱정되고 참 염려되어지는 것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시 관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잡혔습니다. 삼손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입니다. 자기들 그렇게 괴롭혔던 삼손이 잡혔다니까 이게 관심사죠. 전국 이 블레셋 나라의 전국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신전에 아주 넓은 뜰도 있고 옥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옥상에만 3,000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 큰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옥상에 3,000명 올라가 있고 그냥 앞에 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왜 모였느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게 해주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잡힌 삼손 한번 구경해보자. 어떤 꼬라지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자기들이 흥을 돋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참 비참하게 되어진 이 삼손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삼손의 잘못으로 머리털이 밀렸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이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으면 끝입니다. 삼손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결점이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지금 감당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힘을 제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들여서 사사로서의 사명, 즉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삼손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참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에 맹활약을 하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다 쏟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구나. 삼손 대단하다. 힘이 저렇게 셌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 성경을 바로 본 것이지요. 참 삼손처럼 사사답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을 다시 사용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방황 가운데 있는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참 이리저리 하나님을 떠나서 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내가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다시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건강이 좋든 건강이 좋지 못하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순수한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는 그 자리에,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세상에서 교회로, 내가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렀어. 세상에 있는 그 백성 속에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연히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나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너무나 풍성하게 느끼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좋은 단어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가슴이 뜨겁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승리를 계속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다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역사, 주신 사명이 힘있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다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참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이 죄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이 죄인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덜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덜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다시 소명의 자리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참 건강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불안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족한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나올 때에 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주께서 주의 성도들의 손길 위에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들이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오전 예배 본당과 교육관에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주일 학교는 계속 모임을 가집니다. 변동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결산 재직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또 교육관에 계신 분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12월 8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본교회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위원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직후에 결산 및 신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1년 재직부서, 희망부서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일도 김성명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12월에 있을 교회 일정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12월 25일 금요일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바로 연이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그분이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탄의 축하 기쁨을 나누면서 연주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 있는데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저희 바람은 또 이제 안 믿는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참 많이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참 이 은혜의 시간에 또 음악을 통해서 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
참 그것을 참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감천제일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